뭐가 제일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뭐가 제일 감사하세요? 우리 성우 형제는 뭐가 제일 감사해요? 한 가지만. 살아있어서. 굉장히 포괄적인, 진짜 살아있어서. 목숨으로만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생명으로 살아있어서. 제가 오늘 아침 큐티 하면서 이게 참 감사하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진짜 감사한 일이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그야말로 아무 혼돈 가운데 헤매고 있었을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암흑으로 혼돈 가운데 살아가요. 악한 자들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이 더 악해지고 진짜 거짓이 편만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분별할 수 없다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인정해줘도 인생이 얼마나 병들고 망가지게 되었을까. 제가 요즘 이제 김지연 약사,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이고 에이랩 아카데미 대표이고 영남 신학교 겸임교수이고 그분의 영상을 엄청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가 정말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자기를 지키고 또 그 안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분이 4대째더라고. 친가 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려서부터 배운 것을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 속고 속이는 세대 가운데 이제 그 진리를 드러내어서 사람들을 살리고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냥 목사도 아니고 뭐 신학 교수도 아니고 그런데 그가 배운 성경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는지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배울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 거기에 거하라. 우리가 진리를 배운 것, 확신한 것, 거기에 거하는 것,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사람들을. 사실 얼마 전 10월 27일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우리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드렸잖아요. 제가 그날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 차별금지법 관련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좀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새롭게 좀 각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뭘 하라 하시는지, 특별히 진짜 성교육을 해야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정말 성교육을 해야겠다. 이게 사람들을 지금 망가뜨리고 죽이고 있구나. 결국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는 결국 음란의 영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의 악한 영이 이 시대를 망가뜨리고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으로 사람들을 음란한 세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으로 음란을 보장하는 일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문화, 모든 영역에 급속도로 퍼져가고 지지하고, 제가 며칠 전 KBS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어요? 우리 이웃집 아이들인가? 동성 부부 이제 캐톨릭 속해 있는데 미국 가서 일본 게이들 남자와 이제 한국 남자가 한국에서 이제 결혼이 안 되니까 미국 가서 결혼하고 성당에서 그 동성 부부를 축복하고 아이 세례주고 입양 대림으로 낳은 아이인가 그것을 방영을 한 거예요. 이번에 사실은 10월 27일 그 집회를 하게 된 계기가 뭐였죠? 동성 파트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대법원에서 허락을 해준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미국이 간 길을 밟는 길이다.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동성은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이제 막으시고 있는 길이라 생각을 해요. 이게 말하자면 KBS가 그것을 드라마를 그런 다큐죠. 다큐 프로그램을 방영한 것은 사실 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한쪽에서는 그것을 반대하는 집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한쪽에서는 그런 걸 방영하고, 오늘날 뭐 저는 미디어들을 별로 보지 않았지만 뭐 수많은 SNS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 그런 드라마 뭐 넷플릭스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이 노래들 이런 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성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그것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그건 인권 침해이고 이게 하나의 전체적인 문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막아낼 사람들이 있겠어요? 누가 막아내겠어요? 학교에서 막아내겠어요? 법으로 막아내겠어요? 누가 막아내겠어요?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구가, 그 기독교가 세운 서구가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국왕이 성경의 주교 대표예요. 성경의 대표예요. 그런데 영국이 완전히 이교 나라가 됐어요. 이교 나라가. 법으로 기독교 신앙을 전한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거나 이러면 차별로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곳이 되었어요. 캐나다, 미국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것을 뭐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바라보자면 하나님 미국을 이 악한 이 음란의 문화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자녀들 지금 다 핸드폰 손에 붙들고 놓질 않잖아요. 핸드폰 다 스마트폰 들려주고. 근데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이 어때요? 대부분 들어가서 하는 정보들이 포르노가 그냥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포르노가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한번 오염되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것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거대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모든 영역에서. 학교가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고 학원이 망가뜨리고 있고
손에 있는 스마트폰이 망가뜨리고 있고 친구들이 망가뜨리고 있고 모두 다가 사실 악한 문화가 범람해서 사람들의 영혼과 생각과 삶의 전체를 조금만 움직이면 전체가 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온갖 더러운 우상 숭배들과 음란한 것과 폭력들과 이런 것이 가득하고 그랬듯이 인신제사 지금 인신제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을 학교에서 더 이상 부모가 가르치지 못하도록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떤 성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타치하지 못하도록 아이가 나는 성전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서 부모가 안 된다 하면 부모에게 양육권을 박탈하고 아이를 다른 시설에 보내서 그렇지요. 그게 물론 급진적인 몇몇 주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게 앞선 곳들 뉴욕, 캘리포니아, 워싱턴 이런 데가 앞선 곳들이 엘리트들이 그런 거예요. 엘리트들이. 그러니까 상부에서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하부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그런 건 몰라. 우리 아이들은 괜찮아. 근데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렇게 법을 정하고 차별금지법 통과하고 나면 교육들이 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성은 아름다운 거야. 자유롭게 결정하고 네가 결정하고 안전한 피임만 하면 돼. 안전한 성만 하면 돼. 합의하기만 하면 돼. 다른 사람 피해 안 주면 돼. 성폭력 막고 아무리 마약 근절하고 해도 이미 세상은 다 하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마약 근절한다고 하지만 마약 다 허용해주는 문화가 퍼져가고 있고 성폭력 막는다고 하지만 성 자유로우니까 아무렇게나 하라고 하고 허용하는 문화가 퍼져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영상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옛날에는 복음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복음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이 영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너무 내적인 어떤 그런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리, 여러분 아이들이 포르노를 보면 뇌과학에서도 어떻게 된다 그래요? 완전히 전두엽이 망가지는 거예요. 전두엽이. 도파민 이런 것들이 올라와 가지고 완전히 그 뇌 중추신경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리고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신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신체를. 정신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 단지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게 되면 정신이 병들게 되고 몸이 병들게 돼요. 제가 어떤 그 김지현 대표 그걸 보면서 포르노를 15분 동안 음란물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한쪽은 자연 다큐를 보게 하고 실험을 했대요. 그 EBS에서 방영한 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트를 던지게 한 거예요. 근데 다트를 던지는데 처음에는 그냥 일반 다트를 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 형상을 거기다 놓고 다트를 던지게 한 거예요. 근데 15분 동안 본 사람들인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 저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자연 다큐를 본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사진을 그렇게 바꿔놓으니까 못하겠어요. 이거 불편해요. 이거 안 하고요. 근데 포르노를 15분 본 사람들은 그냥 던진 거예요. 별 거리낌 없이. 15분 봤는데. 그러니 하루에 3시간씩 그런 포르노를 본 그런 아이들이 40% 이상이 성추행, 그런 것에 연루가 되고 그런 문제를 생긴다.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바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자녀들이 하루에 스마트폰만 몇 시간씩 하고 있는. 지금 벌써 초등학교
뭐 고학년 되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하도록 많이 허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면 아이들과 부모가 서로 대립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아이들한테 허용하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 그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악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이 복음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알 수 있는 이런 상황들, 또 가르침들, 이런 것을 주셔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또 앞으로 사실은 진짜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세울 사명이 있어요. 10년, 20년 지나면 한국이 어떻게 될까? 엄청나게 다르리라고 생각해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고, 우리 지금 벌어지는 일이 몇 년 안 된 거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가는 일이 몇 년 됐나요? 스마트폰 이게 시작된 게 몇 년 됐나요? 2000년 넘어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 새 생명 주셨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주님께 내어놓고 그의 빛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어둠을 어둠으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게 되고 진리를 듣게 되면서 이게 어둠이었구나. 이건 나를 죽이는 거였네. 이게 행복이 아니라 이게 나를 망치는 것이고, 이게 자유가 아니라 나를 노예로 끌고 가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고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바뀌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은혜가 우리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었던 거를 은혜가 나를 고치고 나를 바꾸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힘든데 어떻게 해? 괴물 도박하는 사람 손을 잘라도 안 된다잖아요. 손을 잘라도 발로 한다 그러고, 이미 마음이 그쪽으로 되면 변화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계속 그리로 끌려가는, 눈이 그리로 끌려가고 귀가 그리로 향하게 되고 발이 그리로 향하게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죄 아래 살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제 날마다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더 온전하게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성우 형제가 내가 살아있는 것 감사합니다. 전에는 살아있었지만 자꾸 죽음의 유혹으로 끌려갔는데, 이제 그 죽음의 유혹에서 나와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고 삶으로 나가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살리는 일에 우리가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자라고 생각해요. 사명자. 보내심을 받은 자, 사명. 미션, 사명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다라는, 선교사, 미셔너리, 사명, 선교 다 같은 말입니다. 미션. 우리 미션 받는 날이죠. 미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신 것은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무슨 사명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 빛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살아난 것으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 오늘날 사람들이 악하여져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나니, 오늘 속임이 뭐죠? 속이는 것. 이 시대의 철학이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옳고 그른 것 없어.
옳고 그른 것은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 그건 네가 결정하는 거야. 이거는 오늘날 사람들이 마치 오늘날 생물학 학교 가서 과학 시간에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되어 가지고 인간이 된 거야.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저 무기물에서 어떤 아미노산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생명체가 된 거야. 창조주가 있어서 인간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인간은 저 무기물로부터 동물로 진화해서 원숭이가 인간이 된 거야. 자, 봐. 과학이 이렇게 증명을 했잖아. 이렇게 뭐 네안데르탈인, 호모사피엔스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간이 된 거야. 이걸 다 과학이라고 하잖아. 이게 진리라고 하잖아. 근데 그것처럼 지금 또 달리 이제 지금 이 시대의 진리로 등장한 게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철학이에요. 이게 진리로 등장해요. 이게 철학이 원래는 사실은 하나의 견해에 불과했어요. 정말 견해에 불과하고 우리의 삶에 너무나 안 맞는 얘기예요. 옳고 그른 것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수학의 A 1 더하기 1은 2가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나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근데 오늘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 생각을 수학자들도 같이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생물학에서 수많은 증거를 통해서 인간은 XX,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인 진리잖아요. XX 성염색체가 여성은 XX이고 다른 염색체는 다 같은데 여성과 남성을 가르는 성염색체가 XX, XY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처음 수정될 때부터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기관이 조직이 돼요. 그리고 모든 그 김지현 대표 얘기하면 세포 핵마다 XY, XX 염색체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단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어떤 신체적인 구조나 여성의 어떤 그런 특성만이 아니고 세포 마디마다 모든 것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환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제3의 성이라는 것은 없어요. 근데 내가 미국 청문회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과학적인 사실들을 사람들이 증명해도 이미 안 믿어요. 그거를 번연히 알면서도 그래도 제3의 성, 젠더와 섹스는 다른 거야. 생물학적인 성과 젠더는 다른 거야.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진리로 사람들이 받아요. 요즘은 젠더라는 말을 사람들은 다 그냥 사용하잖아요. 젠더 감수성, 성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성 정체성, 젠더 정체성. 이게 진리가 아니라 이게 거짓말입니다. 어떤 인간의 주관적인 특성들이 있죠. 특성들이 있지. 개인마다 조금씩 다름이 있지. 그러나 그 다름이 진리, 법칙 그 자체를 바꾸진 않아요.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바꾸잖아요. 1년 365일 바꾸지지 않아요. 24시 바뀌지 않아요. 방거나 바뀌지 않아요. 식물이 씨앗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 그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은 그 하나님 만드신 것의 부분을 약간 바꾸어서 우리가 해결하는 거지 모든 것은 다 그 고유한 법칙들과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법칙들이 너무 지나치게 억압적이게 되고 그 한 가지 법칙을 가지고 모든 것에 적용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철학이 들어와서 특별히 윤리도덕 없다는 거예요. 윤리도덕은 과거의 문화, 과거의 사회가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이기적으로 사는 게 왜 문제야? 이기적으로 사는 게 인간이지. 인간이 동물과 다를 게 뭐겠어? 좋으면 그냥 아무나 만나서 성관계 하고 즐겁게 누리는 거지. 그런 쾌락을 왜 절제하고 그래?
뭐 내가 그렇게 뭐 내가 마음대로 뭐 중독되어서 살다가 죽거나 뭐 고상한 일을 하고 사느나 무슨 차이야? 차이는 없는 거지. 여러분, 이런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주의,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는 이런 자유방임주의 철학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다 낡은 잔재에 불과해요. 상류층에 올라갈수록 모든 게 허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인생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다 숨겨놓고 살아가는 거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선과 악, 하나님이 지으신 정하신 질서가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판단하셔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면 이 땅에서도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거짓말하는 사람 성공할까요? 망합니다. 욕심 부리는 사람 성공할까요? 망합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 성공할까요? 망합니다. 조금 길게만 봐도 한 10년, 20년만 봐도 그건 드러나요. 마음 놓고 뭐 그렇게 자유로운 성생활을 하는 사람 잘 될까요? 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들의 내면을 살리고 그들의 삶을 바꾸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야말로 선교사, 사명자로 나가서 세상을 향해 들어가야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관용, 여러분 그 명칭을 뭐라 그러냐면 DEI라는 명칭을 써요. 이게 이제 진보당, 아주 다이버시티, 다양성, 이퀴티, 평등, 포용, 인클루시브니스. 이 세 가지가 오늘날 마치 이제 ESG 뭐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제 이 시대의 하나의 포스트 모던 윤리예요. 다 좋잖아요. 다양성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양성이 우리의 삶에 너무 풍성한 거죠. 그다음에 평등, 남녀 차별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평등하게. 그리고 인클루시브니스,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 포용하고 약자들 포용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예요? 기준을 다 낮춰버린 거예요. 다양성도 좋고 평등도 좋고 포용도 좋은데 다 기준을 다 낮춰버린 거예요. 전에는 기준을 높여가지고 다양성을 획일화하고 평등을 너무 위계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포용하지 못하고 배제해버리고 이게 과거 모더니즘 이전의 그 봉건적인 시대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고 다양성, 획일성 때문에 다양성, 그 다음에 어떤 위계적인 권위, 억압에 대해서 평등, 그리고 배제에 대해서 포용,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는 좋은 가치예요. 그 자체로는 너무 좋은 가치. 마치 무지개, 다양성이잖아요. 무지개, 다양성. 근데 무지개를 다양성의 이름으로 뭘 하고 있죠? 온갖 악한 일들 다 다양하게 허용하는 거예요. 온갖 이상한 행태들을 다 큐어라는 말이 이상한, 괴상한이라는 거예요. 괴물이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상한 괴물이 되기를 하자. 괴물 되기를 선택하자. 이게 자유로운 거다. 가장 이상한 방식으로 하자. 찢고, 망가뜨리고, 이상한 옷 입고, 여러분 뭐 드래그 퀸? 이상한 남장 여장하고 여장. 그리고 뭐 뿔 달린 사탄 이런 거 치장하고. 근데 그걸 다양성이래. 그걸 다양성. 제가 이웃집 아이들 그걸 보니까 그 사람들은 착하더라고. 걔가 둘이 일본인 남자, 한국 남자 착하고 그 아이들도 아주 행복하게 잘 키워요. 그리고 옆에서 다른 이제 가정
남녀가 이렇게 결혼한 정상적인 가정에 아이가 놀러 와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옆에 있는 그 미국인 가정이 하는 말이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해 이런 식으로 와서 같이 지낸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양성 얼마나 멋있어 보여. 우리 그 드라마를 그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은 야 맞아 이게 다양성이야. 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런 사람들 소외시켰어.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 다양성의 이름으로 평등의 이름으로 포용의 이름으로 온갖 죄악들이 다 들어와서 사람들을 망가뜨려요. 처음에는 그런 게 들어와서 사람들이 좋은 것 같죠. 제가 보면서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 아빠만 둘이 있는 아이들인데 아이가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 정서적으로 이상한 것을 경험하겠어요. 엄마의 따뜻한 품이 있어야 되잖아. 아이들을 자라려면. 우리 여자만 있는 그 가정의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아빠의 강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여자가 어떻게 해주겠어? 못하는 일이에요.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가 못하고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가 못합니다. 아빠와 엄마가 하는 일은 달라요.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모든 면에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동성결혼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도 윤리적으로 그 사람들 도덕적인 것 같고 인격적일 수 있어요.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서는 안 돼요. 그건 다양성이 아니고 평등이 아니고 그거는 포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포용하면 됩니까? 마약 사범들 포용하면 됩니까? 마약 사범들 아니 소아성애자들 포용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소아성애 그 뭐가 문제예요? 소아성애 뭐가 문제예요? 요즘에 미성년자들이 다 성전환 결정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들에게는 미성년자들이 그걸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부모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인권들 다 부정하고 트랜스젠더들이 여자 화장실 들어가고 탈의실 들어가고 그리고 여성 교도소에 수감되고 여자 인권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그걸 다양성의 이름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그걸 허용하고 이 말이 됩니까? 윤리 도덕이 무너지면 다양성이든 평등이든 포용이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윤리 도덕이 없이는 세상이 망가져요. 윤리 도덕을 폐기하겠다는 것은 사단의 엄청난 전략이에요. 그런데 윤리 도덕을 지금 얘기하면 다 꼰대가 되는 거죠. 결혼하기 전까지는 성관계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자녀들한테. 결혼하기 전까지는 손 잡는 것까지 조심해. 스킨십 하면 안 돼.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포르노 뭐 갈 때까지 가보자. 뭐 그런 노래 있다며. 갈 때까지 가라. 나는 더 이상 소녀가 아니야. 뭐 이런 노래. 뭐 옛날 박진현 노래 뭐 이런 거 있다며. 나는 요즘 뭐 노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온갖 것에서 다 괜찮아. 모든 걸 다 해. 도덕을 폐기하는 것이죠. 도덕을 폐기할 때 자유로워진다. 누가 하는 일이죠?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말씀을 따라서 내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그리고 거룩한 가정,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일은 자녀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되는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주님 딱 이미지는 어떤 분이에요? 요즘에 동성애들조차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창녀, 세리, 죄인들의 친구셨잖아요. 왜 동성애자들을 박해하세요? 믿는 사람들. 예수님 따라야죠. 응? 요즘에 그런 걸 퀴어 신학이라고 해요. 퀴어 신학. 젠더, 다양한 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성적 지향을 존중하는 것. 양성애자든지 동성애자든지 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말이 틀립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돼 그러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말 맞아요. 맞아, 우리가 동성애자들도 사랑해야 돼요. 우리 트랜스젠더 사랑해야 되고요. 성폭력범도 사랑해야 돼요. 강간범 사랑해야 돼요. 연쇄살인범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다 사랑해야 돼요. 그들에 가서 그들 위하여 눈물 흘리고 그들을 다 섬겨줘야죠. 사람들이 다 외면당한. 여러분
새롭게 하셔서 프로그램 나온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가 자신도 그런 범죄 삶을 살다가 그런 사람들 돕는 거예요. 양경필 지사 아들이 마약으로 그렇게 고통당하는 걸 경험하고 그 지사가 결국 그 일에 뛰어드는 거예요. 마약 사회범을 위해서 뛰어드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들어가야 돼. 그들을 뭐 그냥 막 근육 때리고 뭐 그 폭력, 성폭력 죽여라. 성폭력 다 죽여야 된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은 다 죽여야 돼.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들조차도 성폭력범조차도 그들도 무지해서 그렇고 그들이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 그들도 주님의 사랑 가지고 나가면 그들도 변화될 수 있어. 그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뭐예요?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지만 오늘날 말하자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얘기하는 그들의 포용, 그들의 관용, 그것과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무엇이 차이죠?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들을 향해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하신 게 뭐였죠?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그를 사랑하시고 받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죄인이 아니야. 그러셨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고 그리고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사랑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고 용납하시고 차별 없이 사랑하지만 죄인일지라도 주님은 사랑하시고 용납하시지만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허용하면 잠시 용납받아도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죄가 그를 죽이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받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죄인인 자로 주의 사랑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당신이 죄인이라고 돌팔매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 비난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으신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의 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주님처럼 한다는 것은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주되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들을 치료하고 바꾸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동성에서 나오도록 탈동성애하도록 돕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회는 어떻게 해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환치료, 탈동성애하면 법으로 금지가 돼요. 벌을 받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치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을 받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세상은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하기 때문에 악한 것에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면 사람들은 본인이 상처받는다고 생각해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처받았다고 생각해요. 동성애는 악입니다. 그러면 상처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동성애가 악이 아니고 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동성애를 악이라고 말하면 선을 악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몰래가 되지 말고 몰래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몰래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내가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그건 중요하잖아요. 내가 동성애자로 살아왔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주님 만나면 그 사람은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동성애에서 벗어나야 돼요. 동성애에서 벗어나고
동성애자로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죄인들 다 들어와서 다 괜찮아요. 당신 뭐 소아성애자도 들어오세요. 다 여기 성폭력도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다 괜찮아요. 다 사회에서 다 소외된 사람 여기 들어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들어오면 하나님이 당신을 바꾸실 거예요. 그것에 동의하고 나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꿔지게 하는 과정에 대해서 당신이 받아들이고 동의하게 하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아무나 와도 좋어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악한 죄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당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당신의 이제까지의 삶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게 아무나 와도 좋어요. 우리는 아무나 와도 좋아요. 모든 사람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들에게 뭘 줘요? 생명의 주님을 주고 생명의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변화되고 마약 중독자들이 변화되고 성 중독자들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도무지 쓸모가 없던 사람들이 주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차별하잖아요. 저 사람은 위험해, 두려워, 그를 혐오하거나 밀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만 계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 안에 생명의 주님을 전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거죠. 그들을 피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단지 악을 피해야 돼, 세상을 피해야 돼. 그것은 내가 거기에 감염되어 있으면 피해야죠. 그런데 치료자는 어때요? 그들에게 가서 소독하고 그런 장치 입고 가서 그들을 건져내와서 그들로 치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온갖 세상에 다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은 뭐예요? 가서 사람들을 건져내오는 거예요. 하나씩 당신 살아날 수 있어요. 지금 그 미국 가면 필라델피아에 그 무슨 캐싱턴인가 거기에 펜타닐인가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들 다 나자빠져 있고,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보면 완전히 그렇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가서 건져내는. 지금은 온통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나 가서 차별 없이 가서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불러내고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우리 안에 하셨고, 이제 우리도 이제는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전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날마다 깨어 주의 은혜 구해야 돼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더 온전하게 거룩하게 돼요. 우리가 더러운 사람마저도 그야말로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 죄를 미워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없어야 되겠지? 내가 감염되어 있는데 어떻게 죄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냥 끌려가지. 그런 사람들 치료하려고 해도 내가 끌려가지. 같이 감염되어 버려. 내가 정결해야 돼. 정결할 수 있는 철저하게 정결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야 돼. 그리고 이제 나 정결만, 나는 깨끗해. 바리새인처럼 나는 깨끗해. 저 사람은 죄인이야. 난 저 사람과 접촉하지 않겠어. 이런 바리새인적인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정결함을 가지고 더러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은 바리새인 아니면 세리예요. 바리새인이 아니면 창녀 세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거룩함이 이루고 또 세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또 이제까지 그들이 누려보지 못했던 그 사랑, 보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의 이 시대적인 가치로 보아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포용하는 사람들이고 다양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평등한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 차별하지 않고요. 남녀 차별하지 않고 인종 차별하지 않고 우리는 신분 차별하지 않고 빈부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평등을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양성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 각기 다 다양한 목사, 과학자, 철학자, 기업인, 다 다양한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것들을 다 다양한 것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평등한, 우리는 포용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아무나 와도 좋소.
나는 아무나 와도 당신 뭐 이런 직업, 이런 전력 이런 거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당신 나와 소통하고자만 하면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오늘날의 포스트모던 가치가 다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 하나요? 성경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거를 약간 다 변경해가지고 그거를 자기 방식으로 그걸 가지고 무기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해요. 우리는 진짜 성경적인 것을 성경적인 것으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귀한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죽은 자인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 산자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람들이 온갖 더러운 악한 일로 그들이 들어가고 또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 주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이기고 보다 정결한 삶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 자녀들을 보다 정결하게 이 세상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보다 정결한 삶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병든 아이들, 병든 세상 청년들, 병든 이 시대의 수많은 가정들, 학교, 그곳에 나아가서 생명의 복음 전하고 죽을 사람들을 살려내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입혀주시고 주의 사명 가지고 나아가 섬기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